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라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앞서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았지만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 기한이 찼음에도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제사를 드릴 수도 나가 싸울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모인 자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니 사기는 떨어졌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울은 전쟁에 나간다 한들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자격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시키고 또 핑계를 대서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얻게 되면 그 일은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해해 주냐, 누군가가 동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란 코람데오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21절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듯 보이지만 부분적 순종,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했지만 결정적인 주님 말씀은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자가 많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울이 부득이하여 다만이라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질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질책하는 이유는 너는 잘못됐으니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보다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으나 이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를 사울은 이 형편 저 처지에 이만큼 한 것도 나름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데 왜 사무엘 당신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질책하냐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말했던 부득이하여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또 사울이 번제드린 사건을 사무엘이 질책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과 맞서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주님은 친히 그곳에 가서 질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은 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기에 주님의 그 질책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하루는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회를 갔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물어보더랍니다. 교회 봉고차가 있나?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던 말씀이 사람 참 미련하네. 장로 한 명 세우면 그냥 봉고차가 생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따라서 장로 직분을 주었고 생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개척교회지만 봉고차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나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현관을 잠가놓기 때문입니다. 혹은 열려있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더 이상 기도할 자들이 없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할 자가 없어지니 자연히 기도 소리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는 주중 텅 비어있고 조용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 물건이 사라졌다는 등
교회 물품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둥, 아니면 때론 술 먹고 들어와서 빈대떡을 붙여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급한 볼일을 보고 가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역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고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모였고 먹었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걸리면 방역 당국의 협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확진자가 나오면 오히려 협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는 교회 감염, 가족 감염, 지역 감염의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거짓말하며 숨음으로, 그래서 감염의 새로운 통로를 사회에 제공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불안케 하는 것으로 세상은 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처럼 나름 부득이하여 다만이라고 말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니 밖에 버려져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변명하고 핑계대고 명분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역시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시킨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2절에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난날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울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날 때 후전적인 민족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왔고, 그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맞서 싸웠지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지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스라엘 정도 대적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일인데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멸절까지 시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적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냐?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그때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말씀을, 그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냐 안 되냐의 그러한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며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 형편없어지고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급기야 세상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난을 통해 주님이 질책하실 때 그릇되고 틀린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부득이하여 다만이라고 여겨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닥친 위기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의 문제는 풀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성도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며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 한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부득이하여 다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진리와 거룩함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과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